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멈춰서서 자기를 쫓는 그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물으시면서 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제자의 조건 26절, 27절, 33절. 이 제자의 조건이 26절, 27절, 33절이에요. 읽었지만 26절, 27절, 33절을 함께 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26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가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세 구절의 연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까다로운 자격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6절, 27절, 33절 읽었어요. 어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순하게 다가옵니까?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어떤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회심에 따른 헌신의 증거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리 중에 여러분 제자는 소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 가지 이유로 제자의 조건들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각자 자기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동기나 태도에 대해서 많이 물으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 그렇게 보면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제자 훈련 이런 거 안 하죠. 현대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제시하시는 26절, 27절, 33절 이 조건과 비교해 보면요, 참 한참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껏 교회나 또 목사의 제자를 만들려고 제시하는 조건이 때로는요 너무 가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선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이대로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 애미애비도 없고, 예?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인가 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못 믿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미워한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주님이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이 표현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어때요? 공포감이나 분노감이나 피해의식, 누군가에게 여러분 공포를 느끼거나 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피해의식을 입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당했기 때문에
적대감을 갖습니다.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강하게 혐오하는 그런 뜻에서 미워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여러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미워하다의 미움은 그런 것이기보다는 뭐였냐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형제, 자식, 심지어 자기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 잘 생각합니다. 효도하고요. 형제간에 우애합니다. 자기도 여러분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고 이건 또 마음의 어떤 마음보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 미움을 키우거나 매정하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이 있는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매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리 부모나 형제나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누구를 제일 우선에 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을 가장 우선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에 94장 찬송을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괜히 찬송했던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애비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홀의 자식이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아셨어요? 이게 뒤바뀐 사람들이 현대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자, 이것도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오랫동안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그냥 귀에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뭡니까? 형틀이에요, 형틀. 사람 죽일 때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죽였습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 총 쏴서 죽였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교수형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이잖아요. 사람이 목 매달아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혀를 내놓고 죽어요. 혓바닥을. 자, 그렇게 죽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로마 시대의 사형제도가 뭐였어요?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 그래서 로마인들이 죄인들을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니네들 잘못하면 이 모양 이 꼴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 과정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래서 전 과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못지않게 이 달려 죽는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죄인에게 매질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거벗긴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벌거벗긴 후에 매질을 당하셨는가?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긴 후에 죄목을 나열한 표지를 어떻게 했냐면 그 죄인의 목에 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죽게 될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매달릴 그 장소까지 메고 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가다가 너무 지치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세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뭐를 진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뜻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요. 이 시점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마 반은 이해했고 반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피할 길이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행동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따른다는 그 사람 뒤에 줄을 선다는 거잖아요. 보통 표현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뒤에 줄을 서요.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모욕과 처형의 장소인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는 뭐냐면 다른 어떤 목표, 목적, 계획, 개인적인 욕망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가장 우선순위 맨 앞에 두는 거예요. 맨 앞에. 예? 참된 제자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모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십자가 그 처형의 현장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백권사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제시하시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눈이 따라가 주세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요즘 시대는 좀 많이 다르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몰라요.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했던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었던가 봐요. 요즘 어떻게 다 남의 빚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망대는 여러분 굉장히 큰 건축물입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건축자가 당연히 이게 얼마가 들겠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기초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본 공사만 거창하게 하고 그 공사를 중단되게 해버리면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이 비유가 하나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31절에서 42절에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눈이 따라가 주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써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은 모름지기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승기를 잡기 위해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화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에게 득될 거 없다. 왜냐하면 싸우다만 전쟁은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릇 지금 얘기하신 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내 가족이 밀릴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이 밀릴 수도 있어요. 나 자신조차 밀릴 수 있습니다. 예?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욕과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처형당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가 상당하다는 것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어떤 역경이라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라도 감수하며 마지막까지 헌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이야, 이때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건 여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주판을 막 놔버리면 계산기를 쳐보면 어때요? 손해가 아닌 것처럼 손해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손해일까? 사실 여러분 가장 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모험을 행할 땐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제 오전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영혼의 세계까지 그 시선이 그 시야가 미쳐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음으로 둘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것 계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내려놓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33절이에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은 받아야 됩니다. 요지가 뭐예요? 제자들이나 주님을 쫓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돈이나 소유에 대한 애착,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돈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소유로 남게 되든 아니든 여러분 이 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지적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봤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여간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에도요 노인들이 정말 가난합니까? 백권사님보다 젊은 사람들이 백권사님 주변에 그 연세 드신 분들 두고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요. 언뜻. 시골 노인들이 가난하지 않대요. 옛날엔 가난했는데 자 노인 일자리예요. 그죠? 기초연금 받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가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기도 해요. 또 밭에 가서 일도 하셔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머니 돈 이렇게 쌈짓돈이라고 이렇게 이 쌈짓돈 이렇게 모아놓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준영 집사님 같은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돈백 이상은 갖고 계신대요. 버신대요. 그리고 통장에 수천만 원을 이렇게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계신대요. 근데 그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언제 정신줄을 놓을지, 언제 몸이 망가질지 모르니까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요양원에 갈 돈이라도 내가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모님들의 속마음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우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려니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예? 필수적인 것에 여러분 돈이 사용되는 것을 주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옷을 사 입어야 되면 옷을 사 입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거할 집이 필요하면 기거할 여러분 집을 구입을 해야 돼요. 또 먹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양식들을 사서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보면요. 돈이 필요할 때는요. 그렇게 필수적인 부분은 여러분 전체 돈이 들어가는 비율 속에서 어떻게 해요? 50을 넘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돈, 상당수의 돈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시골 분들은 이런 게 좀 덜할 텐데 도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상당수의 돈은요.
자기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 옛날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 차 몰고 이렇게 갈 거리도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이랬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한가?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거 가지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 필요해요?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최우선에 놓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떠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교인들 가면요, 그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그 자의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전 세계 이 교인들 가운데 최고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 웃기고 앉아 있는데 속으로 그러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요건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 보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익한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35절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아는 이 소금의 용도가 있어요. 그 당시 소금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뭘 저장할 때.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옛날에 여러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썩잖아요, 상온에서는. 그러면 소금을 막 범벅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독 속에. 그러면 썩지는 않단 말이에요. 맛이 좀 짜지긴 하지만. 예? 저장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치를 담글 때 쓰기도 하고. 김치도 사실 저장의 용도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소금이 어느 때 사용될까? 소금은 아니겠지만 짠 부분, 염화칼슘 같은 경우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길이 오니까 이렇게 동결되는 걸 막으려고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3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는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소금이 비료와 거름에도 사용됐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데,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생산되는 소금은 대부분 어디서 나겠어요? 바다에서 납니까? 세계에서 제일 짠 담수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소금을 퍼내는데, 그러면 이 소금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져다가 다 썼느냐? 아니, 정제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양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정제되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음식에 처먹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정제되면 먹을 수는 없지만 식물에게 이로운 무기질이 농축된 비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랬대요. 네? 정제하면. 그 외에도 농부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을 키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또 소도 키우고 이랬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축들의 배설물에 소금을 섞었대요. 그래서 소금을 섞어서 이게 사용할 때까지 비료가 보존되도록 이 발효 과정을 늦추는 역할을 소금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의 예를 든 이유는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 집에 쓸데없는 것을 쌓아놓지 않듯이 주님의 나라에는 무익한 제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 무익한 제자는 아닌가? 정말 유익한 종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맛을 잃은 성공과 같은 제자들은 제자겠어요? 제자가 아니겠어요? 백권사님. 제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1세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부담스럽게 도전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몇 번째인지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백권사님. 예?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몇 번째예요? 정말 첫 번째입니까?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5절 다시 보세요. 나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땅에도 걸음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이 표현이 있어요. 예? 만일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우선순위 맨 위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그깟 거 별 쓸데없어서 버린다고 생각하는 행위와 매한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쓸데없다고 여기는데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쓸데없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내버리실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내버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최우선에 두셨어요. 그랬듯이 주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